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주 안에서 성결하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며 모자르고 주님을 저희들을 지켜주셨기로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만을 창조주시기로 소원합니다. 주님 시키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진노를 시키려 소원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진노를 시키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진노를 시키려 주시옵소서. 주님 시키려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진노를 시키려 주시옵소서. 주님 시키려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진노를 시키려 소원합니다. 우리 화한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노를 시키려 소원합니다. 하나님 진노를 시키려 소원합니다. 마음이 꺾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 안에서 붙드시사 하나님 아버지 진노를 시키려 주옵소서. 눈물 가운데 주님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시키려 주옵소서. 주님 시키려 소원합니다. 하나님 진노를 시키려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들어주셔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삶을 지키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온갖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를 경외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온갖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기는 드리러 나온 예배 가운데 주님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수요의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은 오로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모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쉽다 얘기할 수 없는 커다란 충격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몹시도 고단한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며 우리의 산성과 방패가 되시는 주여,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님께서 이 시련의 시기도 믿음으로 잘 이기고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기는 자의 상급을 우리 모두가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송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을 날 위로하시고 회개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해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17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감사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4월 한 달을 정리하는 마지막 주일,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4월 한 달 동안에도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입술로 범죄한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악으로 빨리 달려간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 조금씩이나마 점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곳에서는 개발된 백신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곤경에 처하여 있고 오랜 기간 계속된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질병을 물리쳐 주시사 어려움과 고통 속에 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던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설립 당시에 초심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대로 여기에 머물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게을러진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불과 앞으로 5년 후에 10년 뒤에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 있을지 고민하고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설립 당시에 초심을, 처음 사랑을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설립 당시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의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우리 연합장로교회의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옵고 구하오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한 다윗이 전심으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 연합장로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우리 연합장로교회의 미래를 전심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하옵고 구하오며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아름다운 역사를 위하여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 앞에 존중하였던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자를 배나다 존중하라 기록하셨은즉 가르치는 자를 배나다 존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추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주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높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주 앞에서 서로 낮추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여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 4월 한 달을 정리하는 이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사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사 차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심과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고 손 좀 흔들어 주세요. 예, 건강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또 묘하죠. 올해는 이렇게 추운데 또 알러지까지 또 심하다 그래가지고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수요 예배가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도 의논을 드렸는데 두 분 모두 다 계획대로 몇 명이 나오든 상관없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 의견에 순종하겠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도 고민이 참 많았는데 지역마다 다들 아직은 미국 자체도 분위기가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바른 길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어쨌든 주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혹시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죄의식 느끼지 마시고 지금은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의 분량대로 예배에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획은 마태복음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잠깐 이 자리에서 당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함께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러 가시고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마음으로 믿을 것과 그리고 섭리를 믿을 것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믿음에서 나옴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김을 믿으라 라고 제 제목을 잡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고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기며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처음에 임내 기도 때에도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함께 언급했지만 참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는 시기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만 그랬던 것은 아니죠.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듯이 삶은 투쟁입니다. 삶은 투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좀 쉽게 얘기하게 되면 인생 자체가, 산다는 것 자체가 뭔가와 싸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곰곰이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와 싸우고 있습니다. 자연과 싸우고 있고요. 병과 싸우고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대할 때도 싸우고 있습니다. 더 크게 보게 되게 되면 집단과 집단끼리 붙어가지고 싸우기도 하고요. 편을 갈라가지고 싸웁니다. 인간은 항상 적을 만들고 싸우는 일에 익숙하고 그것에 어떻게 보게 되면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삶은 투쟁이다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죠. 자연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개척이라고 부릅니다. 병마와 싸우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걸 치료라고 이야기하죠. 더 나아가서 싸움과 싸움, 집단과 집단의 싸움을 우리는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다 각각 다른 단어를 가지고 있지만 싸움의 연속이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싸우고 계시죠? 지금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질병과 싸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들,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게도 여러분들은 싸움을 겨루고 있죠.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치열하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싸움에서 지면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왜 이 인생이 싸움에 치열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냐 하면 싸워서 이겨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비극을 잉태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그만큼 힘든 일이기도 하죠.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원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첫사람인 아담이 살 때에는 그곳에서는 투쟁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화합의 세상이었고요. 함께 사는 세상이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풍성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꼬임에 넘어가고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 남자와 인간 여자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남자에게는 삶에서 세상과 자연과 투쟁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삶에서 인간과 또 자신의 후대를 위해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 투쟁 속에 사는 것은 우리의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갖고 있는 비극이기도 하고,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투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가시덤불을 이겨야 하고요. 또 마음속의 갈등을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삶을 참 치열하게 삽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더 삶을 치열하게 살죠.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해서 싸우고 또 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또 거기서 이겨야만 생존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병마에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치료를 얻고, 또 자연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개척을 하고, 또 사회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싸워서 이겨가지고 삶을 얻었다 그래서 그 승리가 진짜 승리냐는 거죠. 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열심히 병마와 싸워서 그 병에 낫습니다. 그러나 그 병의 나음과 동시에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사용했던 모든 자원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목회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별히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한번 병이 걸리신 분이 있는데, 이 분이 보험이 별로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병으로 인해 가지고 치료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 가지고 치료가 되긴 했는데, 그 병이 낫고 나니까 뭐가 돌아와요? 예, 그렇죠. 우리 권사님 얘기하시는 비리 돌아옵니다. 청구서가 돌아와요. 3년간의 투병생 활동에 가정은 깨지고,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가지고 있던 재산들은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병마의 싸움에서 이겨서 치료라는 승리는 얻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많은 부분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냥 이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게 되면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평상의 모순이죠. 그런 것들은 간단한 예이지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에서 승리한다 그래서 진짜 승리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싸워서 이길 것 같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바이러스만이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만이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절실하게 느낍니다. 참 안타깝게도 인간은 참 국지적으로 편협하게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요한일서 5장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싸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삶의 시야를 좀 바꿀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일서가 쓰여졌던 당시의 상황 자체가 성도들에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로마가 박해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이 사역하고 있던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은 박해가 훨씬 심했어요. 거기에 총독이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교회들은 피곤하고, 성도들은 흩어집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경제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인생의 삶의 투쟁에서 이겨야지만 사회적인 성공을 누리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이럴 텐데,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상실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와 모두가 낙심하고 교회가 신음하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다른 시각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냥 읽어보게 되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근데 저 말씀 가운데서는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시야를 바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삶은 투쟁이란 전제는 맞아요. 그런데 이 투쟁의 투쟁이라는 이 상황, 이 자체, 이 필드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강이나 사회나 또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성도가 싸워야 될 전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도가 싸워야 될 싸움터가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갈등에서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전장, 성도들이 싸우는 전장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의미, 신학적 의미는 단순히 이 전체의 우주와 자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개념으로 볼 때에 이 세상은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곳, 바로 그것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요한 에베소서 2장 2절의 본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이 성경적 개념의 세상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계시록이나 여러 곳들을 보게 되면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만 잠시 잠깐 이 땅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 세계와 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요한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에서 싸움에서 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이 싸울 전장, 성도들이 싸울 전장과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승리는 물질적인 전장이 아니라 영적인 전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인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승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물질적인 승리를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 개념에서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1서 5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세상은 우리가 제일 먼저 의미를 두고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 전장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중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장로님과 잠깐 대화를 했는데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영적 싸움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본질이에요. 우리가 건강을 놓고 싸우던 세상의 성공을 놓고 싸우던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싸우던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깊은 본질은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 즉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겪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목사님 이 당장 우리가 힘든 거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지 무슨 얘기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눈을 더 크게 보고 성도는 더 넓게 봐야 됩니다. 자연, 병, 사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봐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 성도의 눈은 이 요한의 이야기에 따르게 되면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세상이라는 전쟁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믿음으로 이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각양의 기도 제목들을 저에게 가져오셔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저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 답을 드릴 수가 없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굉장히 삶에 지쳐 보일 때가 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싸워서 이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진짜 전장, 즉 우리가 영적 전장에서 승리하게 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믿고 살아나가는 자,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주 초반에 마음이 좀 많이 우울했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군대 가기 직전에 과외를 했던 그 중학교 아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이 먹었겠죠. 근데 한 4년 전인가 이제서 연락이 되는데 죽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원에 들어간 다음에 신대원에 다닐 때 사역하던 교회의 중등부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지금 많이 나이가 먹었겠죠. 한 3년 전에 암으로 죽었다고 그 연락을 함께 이렇게 받았어요. 그 한국에서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던 분들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그분들의 소식을 전달받았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속이 굉장히 허하더라고요. 과외하고 가르칠 때 굉장히 귀여워하고 아끼던 형제였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리고 전도사 시절에 참 아이들과 같이 열심히 할 때에 새침하긴 하지만 피아노도 열심히 치고 말씀도 열심히 듣던 친구였는데 암으로 아주 어린 나이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삶에 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슬픈 것은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이 또는 더 길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먼저 갔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도 있지만 우리 내부의 깊은 곳에서 보게 되면 저들이 살았는데 우리보다 먼저 간 것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좀 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는 영적인 수혜가 트여진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의 성공이 영적인 성공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고 가난하게 살고 또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자들입니까? 아니죠. 요한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 시각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전쟁터에서 승리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세상을 알고 있고 진정한 세상에서 승리해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성도라는 이름은 아무나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또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거치는 것들이 있어요. 치워버리고 싶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의미를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부분은 영생을 주는 싸움, 영생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진 않았지만 요한일서 5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 영생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믿는지, 왜 우리가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걸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면,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서 싸워야 된다면 진짜 의미 있는 전장터에서 싸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수단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까 전에 제가 말을 좀 더듬었는데 사실 이 문장이 한국어 문장으로는 좋은 문장이 아닙니다. 이게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더 정확하게 의미를 보게 되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수단은 우리의 믿음이다. 이것이 그 더 의미에 맞게 번역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즉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 이길 수 있는 수단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그랬지만 많은 부분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맹목적인 믿음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다라는 것과 동일시 여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느니라. 사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은 요한복음 14장에 이미 다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다는 것은 아무거나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 즉 구원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수단이에요. 왜?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예수께서 이미 이 싸움에서 승리하신 모범이시자 우리가 따라야 될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사도가 이 부분을 강조해요. 믿음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라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수단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되게 어렵게 설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쉬워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믿느냐고요?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들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왜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어렵고 힘듭니까? 그동안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들 말로만 했지 마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흩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처럼 교회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시련의 때에 굴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런 시대에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 또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의 시기에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놓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자들이 많았죠. 이 당시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에 소아시아에 통치하던 총독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신 승리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밟고 지나가라는 거였어요. 그냥 단순히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는 것,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의미를 두는 거죠.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자이신 예수를 부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 밟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밟는 행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영생의 싸움에서 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1500년대 일본에서도 아주 극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죠. 지금 일본이 완전히 기독교가 시몬설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도 마찬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들에게 일본의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예수가 구주이심을 부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불에 타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목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금 같은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 즉 예수가 구주이심을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는 하늘의 상급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이 땅에서도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를 구주이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난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읽었던 14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수단이자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으로 시인하는 데만 머무는 것은 아직 어린 신앙이에요. 더 성숙한 신앙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성숙한 신앙이 위기의 때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아직 유아기적인 신앙, 즉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만 가르쳤고 또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찬성하진 않지만 일견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훈련이 잘 됐었다면 지금 좀 더 수월하게 이길 수는 분명히 있었겠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 멈춰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더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명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칼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제일 밑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명사가 많이 나와서 헷갈리는데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죠? 저는 누구입니까? 그 앞에 쭉 나와 있는데 우리 국어들 다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 본문을 풀어서 얘기하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와서 거처를 성도와 함께하리라 라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몸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본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고,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우리들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증거인 줄로 압니다. 다른 곳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갑자기 당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놓쳤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자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고 성도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5장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는 누구에게서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난 자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난 자답게 살아야지만 이 시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승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사실은 누구뇨라고 이렇게 내려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기 문장부호를 넣는다면 저 뒤에 물음표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럼 물음표가 있으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누구뇨? 하면서 위로 읽어야 되죠. 예.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이거 반어법이죠. 누구뇨라고 묻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믿는 믿음인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성도는 시야가 넓어져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만 또한 시야를 좁혀서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 즉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싸움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책이 뭡니까? 손자병법이죠.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제일 잘 피력되어 있는 고전이 손자병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손자병법의 핵심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후퇴도 방법이 될 만큼 그렇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책의 요체이고 인간 싸움의 요체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싸우는 존재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수단과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긴 분이시고 이기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겨서 우리들에게 본이 되셨고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셔서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를 붙잡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나 내 잔고 통장이나 또는 내가 의지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자가 진짜 승리하는 자입니다. 승리는 믿음에서 나오고 또 승리는 믿음을 낳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자가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멤피스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시야를 오로지 예수께만 집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도선 안창호 선생의 따님이셨던 안수산 여사를 혹시 아십니까? 도선 안창호 선생님의 따님이셨던 안수산 여사는 미국 최초의 동양계 여성 장교였어요. 아니, 그냥 미국 최초의 여성 장교 중에 한 명인데 그 중에 동양계 여성이었죠. 여성이기 때문에 핍박받고 더구나 동양인이기 때문에 핍박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안수산 여사가 한창 장교 생활하던 초급장교 시절에는 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안수산 여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르쳐줬던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항상 주님 바라보고 사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혁혁한 공을 세우고 실제로 1970년대까지 미국에 있어서 암흑해독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죠. 근데 그분이 한 5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생존하기 전에 강연을 다니시면서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공평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를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들을 가지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는 자는 더욱 기도해야 하고, 이럴 때일수록 믿는 자들은 더욱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승리를 원하는 자들은 예수 이외에는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불의하고 우리는 연약하며 우리는 온전치 않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될 시기에 그렇게 하지 못했고, 우리들의 생각은 주님의 말씀보다 빨랐고, 우리의 입술은 죄악된 일을 행하기에 너무도 유능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께 회개하고 엎드려 간구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주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하고 무능함과는 별개로 주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이것을 무기로 삼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와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위기의 세상 속에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거처를 두며 안전하게 거할 수 있기 위해 하나님 주의 계명을 지킬 줄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아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아 최후까지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인생 가운데 져야 될 많은 무거운 짐들 또한도 주께서 외면하여 지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선자들에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영혼의 전장에 승리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육의 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육적 전쟁에서의 기적을 낳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우리로 이 땅의 승리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질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대로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97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반석을 깨 샘물 솟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다닐 때에도 우리로 목마르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 앞길을 볼 줄 모를 때에도 우리 가운데 불과 구름 기둥을 하나님 한 번도 옮기시지 않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의 인도로 살고 주의 공급으로 사는 우리들이 주님 이외에 그 다른 어떤 것들에도 매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께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음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믿음으로 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믿음의 열매를 하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물질은 이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사오니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물붓듯이 부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이 끊기는 일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는 없어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들어서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하늘의 창고를 부수는 일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길 원하고,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우리의 유일한 승리의 방법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